하는 약속의 땅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념한다. 그러니까 양식을 먹기 전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념해요. 자,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미 말씀을 받았는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길갈에 제일 먼저 하나님 명령한 게 할례를 명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할례를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게 뭐냐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례, 유월절, 무교절 이것을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는 건데 이건 약속의 땅에서 원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이것은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는 할례와 유월절, 무교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매년 한 번씩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을 해라. 그래서 이제 절기가 하나의 절기로 기념하는 절기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유월절, 무교절이 세워지. 여러분 이제 절기 다 알려드렸죠. 유월절과 무교절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유월절과 무교절, 그 다음에 할례 이것을 지키며 기념하는 것은 세상과 광야의 생활을 다시 소환하여 그 고통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것을 해야만이 뭐예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이것을 다 거친 다음에 홍해를 건너가서 광야로 갔어요. 그러니까 광야가 목적이라면 누가 가겠어요?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할례 그리고 유월절 그다음에 무교절을 통해서 광야로 들어갔죠. 출애굽기 12장 보겠습니다. 11, 14절. 위에 지금 아까 12절은 좀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겠어요. 자, 11절부터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거죠. 이제는 광야에서 먹던 걸 먹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요. 길갈 땅, 이 약속의 땅에. 그런데 무교병, 이건 이제 무교절이죠. 볶음국식을 무교병과 볶음국식을 먹었죠. 그런데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뭐예요? 만나가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광야에서 주는 만나는 받지 않아요. 알겠죠? 이 땅에서 나는 것만 먹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뭐를 한다? 이들은 유월절 이튿날에 그 소산물을 먹되 무교병을 먹는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는 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볶음곡식은 이제 이 땅에 나는 것을 먹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11, 14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렇게 출애굽기 12장에서 이것을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이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을 기념해서 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게 행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집트에서 행한 것을 앞으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 지켜라 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6월절을 가장 큰 명절로 지켜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근데 이들에게 사실 가장 큰 명절은 뭐가 되냐면 여전히 오순절이 돼야 돼요. 77절이 이들이 가장 큰 명절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왜?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다고 믿으니까. 이미 자기들의 조상 1991년 전에는 오순절을 정말 폭발적으로 거기서 부흥됐잖아. 오순절의 부흥이. 77절의 부흥이.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똑같이 오늘날의 모든 기독교도 최고의 명절을 뭘로 보는 거예요? 성탄절로 보잖아요. 내지는 부활절. 이 맥추절은 그렇게 귀하게 보지 않아요. 맥추절을 뭘로 희석했어요? 추수절과 함께 감사절기로 그냥 희석을 시켜버린 거예요. 희석했다는 것은 섞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절이 이 77절이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지식으로는 알지만 연결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이것을 오늘날 기독교는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들은 여기서 6월절을 지켰다고 그랬죠? 왜 그래요?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한 거예요. 이 6월절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서도 뭐다? 계속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지키고 있고요. 그럼 뭘 하는 거죠? 이미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광야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죠. 모든 것은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6월절인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담당한 이 사건을 우리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이것은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는 뭐요? 기념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6월절이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의 구원론은 6월절에 있습니다. 어린 양의 그 피에 있습니다. 죽음이 넘어갔다고 하는 거. 거기 있지만 우리는 뭐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14절 출애굽기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이 다 날을 같이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는 날이지.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어떤 임팩트가 있는 생명구원의 날이나 이런 날이 죄사함의 날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할례가 약속의 표징이 되듯이 동시에 이 6월절과 무교절도 할례와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할례와 할례 안에 사실은 할례의 실제 내용이 뭐예요? 6월절이잖아요. 그렇죠? 할례. 예수님의 6월절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할례를 받아요? 그렇죠? 6월절에 어린 양이 우리 연합했을 때 우리가 할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분의 피를 뒤집어 쓰고 그분의 살을 먹고 파고 들어가야 예수 안에 연합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할례잖아요. 함께 죽는 거. 그러니까 할례, 그 다음에 6월절 무교절은 하나에 연결된 한 부분이죠. 이것을 피란 자만이 뭐예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침례 세례잖아요. 침례 세례는 뭐다? 할례, 바로 6월절, 무교절 이 세 개가 합해진 게 침례 세례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1,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돌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이게 뭐예요? 이제 침례죠? 예, 홍해 바다를 건넌 거잖아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할례부터 6월 무교절까지 연결되고 홍해를 건넌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서 완성돼요? 3일길 제사에서 이게 완성됩니다. 할례가. 아멘. 그래서 2월절과 무교절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는 그분의 몸, 피, 그분의 영혼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는 이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고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미리 이렇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예언을 받고 이것을 충족하는 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는 이런 날이 오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바뀐 세상과 홍해와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 약속의 땅에 들어온 자들은 기념해라. 기념해라. 아직 양식을 먹기 전입니다. 아직 양식을 먹기 전이에요. 먹기 전에 이것을 필해하고 다시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제 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는 거예요. 이제 만나를 먹지 않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죠? 시내산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는 거. 약속한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지금 여기까지 시내산 광야 3일길 제사를 여기서 드리잖아요. 3일길 제사를 드린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어떻게? 너희들을 독수리의 두 날개를 의지하여 업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정말 이 소중한 이제 제사를 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고센 땅에서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이렇게 시내산 광야까지 이 엄청난 사람들이 오게 된 게 뭐다?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 하나님의 역사여 권능의 날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업어서 날랐다는 거죠. 홍해 바다를 건넜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수많은 위험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 능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첫째 발에 들어가지 못하면 예비처럼 옮겨져야 되잖아요. 이때도 동일해요. 두 날개를 우리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의지해서 간다고 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권능의 날개로 간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하는데 이곳에 와서 이 과정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가 3일길 제사를 드리면 그건 의미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부터 이 세상이 된 염증을 느끼고 이 세상을 버리는 결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약속을 따라서 홍해를 도하해서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는 이 쓴맛을 먹고 그 나의 모든 죄악을 한마디로 다 꾸역꾸역 먹는 양의 살을 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양식이 아니에요.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내 죄악을 다 먹는 거예요. 왜요? 그 양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졌잖아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건 한마디 내 죄를 담당하고 죽었다, 죄값을 치렀다는 표현을 문에 바르잖아요. 그리고 내 죄를 담당한 그 살덩어리들은 뭐예요? 내 저주를 내가 내 안에 다 먹고 마시고 치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쓴 나물까지 합쳐서 아주 그냥 우리가 기분 좋게 먹는 양고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정말
그날 아침이 되기 전까지 싹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고기를 아주 고역스럽게 먹고 쓴나물까지 넣어서 아주 고역스럽게 먹어야 하는 그런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쓴 잔을 잊지 말아라. 예수님도 쓴 잔을 마셨죠? 예, 쓴 잔이 실제로 잔을 마신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였어요. 그 전에 매 맞고 창피 다 당하고 십자가 달려 창피 당하고 그 영혼이 음부 사망 내려가서 그 창피를 다 당하고 수욕을 다 당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쓴 잔이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몸을 얻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었듯이 우리도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이미 우리가 말씀 받듯이 여러분 아들의 영으로 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먹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기억하는 이것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새로운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 이 죄 담당의 말씀, 죄 사함의 말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 담당할 때 함께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바울처럼 우리의 옛사람과 옛사람을 죽여가야 한다는 거,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사람의 인간의 육의 모든 것들을 죽여가야 한다는 거, 날마다 이런 것들이 날마다 선포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배 때마다 매주는 아니지만 이것들이 뭐예요? 기념이에요. 이것은 기념,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여러분 이것을 다 거쳐야만이 뭐가 일어난다? 아까 4장 6절에 보니까 약속대로 너희들이 5절에 보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모든 나라의 제사장이 됩니다. 자, 신명기 6장 12절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자, 그래서 너는 조심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뭐요? 잊지 말아라. 나와 여러분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어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를 데리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인데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벗어나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광야로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철저히 우리가 기념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자, 6월절과 무교절의 과정을 마친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서 나는 새 양식을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 양식을 먹을 때 만나가 그쳤습니다. 아까 우리가 여호수아서 5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만나는 육신의 양식입니다. 만나는 육신의 양식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졌기 때문에 이건 신령한 양식을 예표했을 뿐 실제로 생명의 양식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세상에는 없는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준 거예요. 이것은 놀랍게도 그날 하루만 유효하고 하루가 넘어가면 썩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딱 그날치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루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일용할 양식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만나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서 이거는 기적이잖아요. 기적.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새벽 예배에 오는 이들에게 이 천장을 뚫고 이 벽을 뚫고 이렇게 여기에 만나가 쫙 앞에 내려서 이렇게 쌀처럼 쌓여졌다. 여러분들이 오늘 식구별로 먹을 만큼 하루를 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 새벽 예배 올 때 여러분들이 항상 오는 것은 성경책이 아니라 뭔 자루를 여러분
가져와서 막 캐리어를 가져와서 19만 원 주면 가져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은 뭐요? 놀랍잖아요. 이 건물 콘크리트 우리는 막 완전 라멘즈로 해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잖아요. 저 4층부터 뚫고 내려오려면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뚫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이건 신령한 거죠. 근데 신령한 거지만 양식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신령한 거.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내려주는 신성하고 정말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는 없는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때 이것이 와 이건 영적인 거죠. 맞죠? 신령한 거죠. 와 이건 기적이고 이적이고 표적이에요. 그렇지만 무엇을 위한 거예요? 그냥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육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곡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저도 이제 그런 세월을 1998년도부터 제가 쳐다봐도 귀신 떠나고 병 고침 받고 늘 제가 뭐 제가 진짜 그때는 막 병원 신방 우리 교인들 혹시 있으면 신방 가서요. 그냥 나온 적 없어. 그 주변에 있는 여섯 명 전부 안수해줬어요. 전부 안수했는데 거기서 꼭 두세 명은요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료된 일들이 막 일어났다고요. 왜냐면 그 가치가 제가 그게 최고 가치였기 때문에 막 했어요. 그러니까 안수받다가 그때는 막 제가 노골절해서 내 눈 봐 그리고 눈 쳐다봐. 눈에서 벌써 눈을 내가 보면 알거든요. 눈에서 나타나거든요. 동공에서 뭐 깜짝 놀라는 그 귀신의 눈이 보여요. 깜짝 놀라서 막 눈을 바르르 떨면서 어쩔 줄 모르면서 뭐 겁이 나가지고 발발발 떨면서 그런 것들을 제가 했다. 왜? 가치가 그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신령해요, 안 신령해요? 신령한 거죠. 그러나 생명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해서 다 생명이 아니라고요. 다 구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이 모든 우주를 만든 게 생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별해야 한다는 거지. 이게 분명히 영적인 거, 신령한 것이고 초자연적인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게 우리에게 다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의 연명을 위해서 양식으로 줬던 거예요. 왜 그래요? 약속의 땅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광야 훈련을 마치는 동안에 훈련병들 밥 먹잖아요. 그렇죠? 남자들 군대 훈련소 가면요 밥도 자기들 취향대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면 그게 새로운 그 먹는 법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만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 바로 직전에 진짜 뭘탁 정말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쩝쩝거리고 뭐 이렇게 기대서 먹고 그러면 교관들이 지나가다가 그 추라이라고 하죠. 추라이 뺏어 버려요. 막 태도가 이렇게 뭐 엎드려 먹고 뭐 이렇게 건방지게 먹고 뭐 다리 꼬고 먹고 그러면요 야 너는 아직 그 뭐라고 하지 사제끼가 아직 안 빠졌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먹던 그 기름진 민간인 먹던 그런 것들이 네가 아직 배때기에 기름이 안 빠졌다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뺏어 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며칠은 식사 시작 그러고 하나 둘, 셋, 식사 그만, 동작 그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고 나갈 때 거기 뭐 이렇게 생선이나 뭐 이렇게 마른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마른 거. 그럼 푸닥하게 주머니 넣어서 나중에 먹어야 돼요. 밥을 안 먹인다니까 며칠을. 얼마나 배고파요, 이렇게 훈련하고 막 뛰고 하니까. 그래서 추라를 어떻게 하냐면요, 딱 들어서 이렇게 들으라고 그래요. 턱 밑에. 막 부기고 얼굴에 다 묻어요, 막 출렁출렁. 추라이를 이렇게 내려놓기 못해요. 왜? 먹을까봐 같이 이렇게 주워서 먹을까봐.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는 얘들이 벌써 알아가지고 하나 둘 살 때 안 먹고 집어넣어요. 마른 것은. 그리고 일단 막 국물은 막 되면서 후루룩 마시고 나가요. 막 그리고 나가서 여기서 그 주스 꺼내서 먹고 한 3일은 그렇게 밥을 안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거 이런 것도 다 바뀌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다고 해서 다 생명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다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을 위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 이것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된다. 우리 새나교회는. 여러분, 제가 이런 은사와 능력이 내가 있는데 이걸 왜 내가 강화시키지 않겠어요? 왜 여기에 우선하지 않죠? 왜 이걸 항상 차선으로 내가 미루죠? 말씀을 먼저 하잖아요. 이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생명 양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치료받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양식을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양식을 먹어서 여러분 그 영의 몸이 강골이 되면 병은 다 떠나가요.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저주 떠나가요. 아멘. 여러분들의 기초 체력이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거죠. 만나는 육신의 양식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졌기 때문에 신령한 양식을 예표했을 뿐 생명의 양식은 될 수가 없습니다. 새 땅에서 나는 양식은 양식만이, 새 땅에 나는 양식만이, 줄이세요. 양식만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제가 붉은 글씨로 써놨어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아멘. 새로운 덩어리는 뭐냐면 이게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밀가루 덩어리가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무교절이죠. 네, 무교절을 말하고, 동시에 무교절은 뭐예요? 이 누룩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의 몸을 상징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는 예수의 또한 죄의 저주를 함께 짊어지고 우리가 죽고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게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무교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영혼이 음부 사망에 내려간 것이 사실은 무교절이에요. 토요일 날. 거기에서 어떤 일, 우리 혼의 죄삼이 이루어지잖아요. 혼이 죄삼이 혼의 죄 담당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의 영혼에 우리의 혼의 죄가 담당이 되고 전가가 되잖아요. 아멘.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어야 뭐예요? 약속의 땅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이 완성되고 바로 이제 새 양식을 먹으면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납니다. 그 첫 끼가 뭐예요? 씨입니다. 첫 끼가 영을 먹는 것이잖아요. 영의 양식을. 그러면서 아들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덩어리가 된다는 것은 무교절의 덩어리가 되는 것이고, 무교, 누룩이 없고 죄가 없는 그 예수의 몸과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이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덩어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 덩어리.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지. 무교절을 기념하는 거지. 할례를 기념하는 거죠. 새 덩어리가 안 되놓고 기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다 이루고 나서 기념하는 거죠. 그렇죠? 네. 누가 그렇잖아요. 기념일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응? 무슨 기념일, 6.25 기념일, 무슨 3.1절 기념일. 그 뭐예요? 3.1절이 지났기 때문에 기념하는 거예요. 3.1절에 이렇게 우리의 독립 영웅들이 국가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그런 것들을 유관순부터 시작해서 안창훈 임원이 다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뭔가 그들의 한 업적을 가지고 기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해야 된다. 그냥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으면 새 덩어리가 된 거죠. 완전한 새 덩어리예요. 완전한. 이게 무교병의 새 덩어리 정도가 아니라 무교병을 거쳐서 우리가 영혼에서 한마디로 사망해서 우리의 혼이 완전히 예수의 영혼에게 완전히 담당이 되고 이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새로운 덩어리가 한 몸이 되는 덩어리가 우리는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 무교절 특히 무교절이죠. 이걸 우리가 기념해야 한다는 거죠. 기념하지 못하는 이들은 뭐예요? 아직도
유월절과 무교절, 세상과 광야에 있다는 거죠. 예, 이것을 다 끝낸 이들만이 이것을 기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가 보다 그리스도 몸에 새 양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말 죽음의 양식, 그 쓴 잔을 먹었던 거, 내 영혼이, 내 혼이 음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 받을 수밖에 없었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내 혼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기념할 수 있는 것은 뭐다? 내가 이 땅에서 내 혼이 영이 되고 영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구원받고 있는 그런 아들들만이, 새 땅에 사는 아들들만이, 새 양식을 먹는 아들들만이 이걸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새 양식을 먹고 여러분 새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친구 아들이 맞다면 이 과거를 여러분들이 감사로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절대로 오늘날에 이어지는 이 엄청난 큰 은혜,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이 사랑을, 이 혜택을 여러분 정말 감격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하나님 유월절을 영원히 기념하러 가신 거예요. 아시겠죠? 약속의 땅에 들어와 누룩이 없는 무교, 그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땅에 들어와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으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악을 담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목적은 새로운 덩어리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네, 한 몸.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우리 옆에 지체들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덩어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처럼 유월절, 무교절, 할례를 기념하게 하시고 이 새 덩어리가, 완전한 새 덩어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서 여러분 거의 90% 이상이 성취된 거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그것만 우리에게 남겨져 있잖아요. 종말이 언제고 주님 언제 재림하고 우리에게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이루어가는 것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언제 긴박하게 우리에게 오시니까 우리가 또 너희들이 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뿐이지,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전히 이 생명을 채고 생명을 먹고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시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단지 종말이 주님이 2년 후에 오니까 3년 후에 오니까 5년 후에 오니까 새삼께 너희들은 일 좀 해야 되겠다, 열심히 먹고 마셨으니 이제 너희들은 어디 지역에 가라, 어느 지역에 가라, 어느 지역에 있는 지체들을 깨워 일으켜서 이제 전도하게 하라. 여러분 그런 명령만 순종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 순종도 뭐예요? 말씀을, 이 양식을 먹고 마시는 행위인 것입니다. 자라나는 행위인 것입니다. 생명권을 받는 행위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린 주님이 종말이 언제니까 우리 열심히, 여러분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정말로 진짜 나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정말 진짜로 살고 있다면, 이거 과거를 기념하며 현재를 우리가 정말 감격하며 누리고 그렇게 정말 감사하며 살고 있는 진짜 아들들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년에 온들, 금년에 재림한들 우리의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 기다렸어요. 우리가 큰 일을 많이, 정말 이 아들들의 수를 많이 구원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한 게 참 죄송스럽지만 주님이 이제 한 1년 후에 오시는 게 징조로 보여주셨으니, 아니면 3년 후에 오신, 여러분 이게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언제 오시는지. 여러분 가져간 물건만 딱 쓰면 그 이후부터 여러분 곧 오시는 거예요. 3년 반 지나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세성전에 가져간 물건이 쓰고 이스라엘 전쟁이 여러분 이제 시작한 기미가 딱 보이면 뭐예요? 3년 반 후에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공중 강림하시는 거예요. 뭐가 몰라요? 다 알잖아 우리가. 아멘. 예, 뭐 징조 볼 것도 없어. 다른 징조, 그 징조만 보면 다 끝나는 거. 성경에 다니엘서 예언한 대로.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막 어떻게 목사님, 여러분 그건 다 가짜들이에요. 주님이 3년 반 후에 재림하는 게 딱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막 찾아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막 그때부터 갑자기 급 믿음이 좋아지는 지체들이 있어요. 막 급 막 새벽 예배 나오고 막.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까지 가짜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잘해야지. 평소에.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게 이게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예.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념하는 것은
또 할례까지 포함합시다. 약속의 땅이 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세상에서 유월절을 기념할 수 없습니다. 무교절을 기념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기념할 수 왜요? 지금 세상과 광야 계속 할례가 이루어지고 있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계속 그 딱딱한 떡과 그 예수의 살을 파고먹고 그 예수의 쓴잔 핏잔을 마시는 여러분 이것을 해야 되는데 무슨 그 지금 내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기념해요? 계속 그것이 자기 생활인데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날마다 죄사함과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기념을 해?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죄인이니까 죄사함 말씀 듣잖아요. 죄인이니까 죄의 담당의 말씀 듣잖아요. 그 말씀에 아멘 하잖아요. 아멘? 예. 그런데 무슨 기념을 해? 그건 기념이 아니고 내가 그냥 그냥 현실이에요. 현실. 기념하니 여러분 현실은 기념이 아니에요. 현실은 정말 피 터지게 사는 거지. 날마다 죄 가운데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예수를 통한 은혜 속에 사는 게 뭐예요? 그건 기념이 아니고 여러분 생활이에요. 생활. 현실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이들만이 이것을 기념하는 거라.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을 영원히 기념하라고 출애굽기 12장에 말씀한 것 같이 이들이 딱 약속의 땅 길가를 땅에 들어오니까 할례 행하고 바로 뭐예요? 6월절 무교절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다? 만나가 그치고 이제 이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도 생명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때 상징이에요. 그 땅에서 나는 것이 왜 생명이 되겠어요? 이건 그리스도의 몸에서 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건 내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지금 와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이 구속의 은혜보다 억만 배, 백만 배 더 큰 은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여러분이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이 양식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